오늘부터는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써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구성이나 내용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3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는 직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는 것으로 공관복음은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가 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서로 다른 유월절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3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겠구나.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3번의 유월절을 통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사건이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오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 혹은 기도하신 내용, 혹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공관복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스케일이 좀 남다릅니다. 좀 특별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영원전으로 잡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처음 시작되던 그때부터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작 안에 이미 함께 계셨던 분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굉장히 장엄한 서사로 풀어내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장엄한 서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사도 요한은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틀 안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는 태초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실 그때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말인데요. 그 단어를 이 요한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별로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신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만들어진 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하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이 4절 말씀인데요.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4절 말씀에서 그냥 한번 표현하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그들이 악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더라도 그 어두움을 삼키지는 못합니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표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흥왕하여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어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승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까지 읽었을 때 우리처럼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겠지만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궁금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만 이야기했지 이분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 나오는 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서사에서 그 정체를 조금씩 밝히는데요. 이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인가? 태초에 계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14절로 이어집니다. 1장 14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1절과 14절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4절이 다시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과 17절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보낸다고 했던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활동했을 때의 모습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했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요한이 그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러 온,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빛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마치 빛이 되는 것처럼, 내가 비친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아가도록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으며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생명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과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온 세상에 전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